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를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세번역에서는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이끌려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게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또 2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명예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다스리는 권세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3가지 욕망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비좁아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 쌓게 한 후에 그 부자가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질 것이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속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물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고 있기 까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가치보다는 눈에 당장 볼 수 있는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뿌리가 뽑히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사탄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 그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소설 중에 그 러시아의 농부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땅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스키르 유목민의 촌장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1,000루블을 내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밟고 다닌 모든 땅의 면적을 다 1,000루블에 주겠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러자 이 파홈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헐레벌떡거리면서 겨우 해가 질 무렵에 약속된 출발 장소에 도착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세 아르신, 3아르신, 우리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미터 평방의 그 땅 밖에 차지할 수 없었구나. 자기 누울 묘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 육신이 발붙이고 있기 까닭에 세상 것이 왜 안 보입니까? 얼마든지 보입니다. 그거 안 보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바르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건 참다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탐욕을,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없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불평, 불만, 모든 약한 것들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족하는 마음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뭡니까? 내가 원하고 좋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부족하든 모든 것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바르게 경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건만 매 순간순간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믿음과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분별되는 믿음의 발자취를 오늘도 이 땅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